8월 21일 주일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택하신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대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때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을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변화무쌍한 지난 한 주간에도 당연한 한 시간 한 하루가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최화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버리시어 보혈의 정한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는 예배와 부활의 참송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궐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분들,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로하시고 치유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금융시장의 파고의 연동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폭우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웃들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의 재리를 통하여 우리를 선용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진영과 이념을 초월한 통합과 협치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8년 전 이곳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고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신앙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으로 오늘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 김재건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처를 반석 위에 놓게 하시고 이대 조재호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자동희 목사님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부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잘 도우시고 협력하여 방주 같은 고척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하는 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셔서 지정 이해 인격체로 주님의 원하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배운 말씀과 영성 잃어버리지 말고 사후 관리를 통하여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교회 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힘과 능력 주셔서 그 헌신과 섬김의 열정에 늘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인을 통하여 영육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좋은 정책들이 아름답게 결정되게 하시고 세우신 항존직들 봉사와 헌신과 충성 다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주님의 지체를 섬기는 공동체들 많이 있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지역의 소외된 자, 힘없는 자, 고통받는 자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손길을 위해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파송된 우크라이나 임강택 홍재현 선교사님과 그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엄명희 선교사님, 몽골리아 정홍재 박선주 선교사님, 일본의 강장식 이문경 선교사님 건강 주시고 선교지의 재정과 여건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대언의 말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빛 빼진 영혼의 거룩한 기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도저히 길이 없어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해 오신 찬양팀과 비파와 수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물려는 열쇠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찬양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8월 2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열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실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육부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정선재 전도사님과 강희삭 전도사님은 여름휴가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고척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본당 1층에 계신 분들 또 2층에 계신 분들 또 찬양대석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의 모든 여름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교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생기가 다시 불어 그 영혼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여러분 병든 분들 그 병 다 낫고, 또 마음의 상처들이 주의 생기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카투사로 군봉 군입대에서요, 평택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첫 외박을 그 다음 주에, 자대 배치 받은 다음 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나라 부대죠. 뭐 이런 부대가 있나 싶긴 한데요. 주말이 되면 모든 이제 부대원들이 다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나갔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 받고 그 다음 주에 처음 나갔던 이제 외박이다 보니까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서둘러서 자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제 군기가 꽉 들어있을 때라서요, 누구보다 빨리 내려가야지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부대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막사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 혼자였어요. 미군 부대는 그 한 두세 명이 같이 한 방을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 방에 이제 저와 같이 방을 쓰게 된 두 명의 다른 이제 고참들도 당연히 내려오지 않고 있었고, 한참 후에나 이제 저녁 늦게나 도착을 하게 됐죠. 좀 이른 오후에 도착을 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멍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군인이라서 그런 건지 방금 밥 먹고 내려왔는데요, 서울에서 밥 먹고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평택에 들어와서 부대까지 들어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들어와서 부대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픈 겁니다. 분명히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3시 넘고 4시 넘고 한 5시가 되니까 와, 이게 배가 너무 고파서요, 눈이 침침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논산훈련소에서 유격훈련 받을 때도 멀쩡했는데 이러다가 배고파서 쓰러져 죽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식당을 나가봤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미군 부대 식당은요, 주일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주일날 오후에 이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 식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나가보니까 이미 문이 닫힌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갓 들어온 이병이 밖에 영외로 나가서 또 식사를 하고 올 턱이 없죠.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대로 막사로 복귀를 했죠. 멍하게 혼자 있는데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중에 고참한테 크게 혼나더라도 살고는 보자 싶어서요, 제 방에 있는 고참 사물함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뭐 먹을 거 혹시 숨겨둔 거 있나 보려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같이 쓴 고참들은 모릅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어요. 방마다 냉장고 조그만한 게 있는데 혹시 냉장고에 뭐 없을까 하고 처음으로 그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 냉장고 문 위에 계란 넣는 곳 있죠. 거기에 일회용 잼같이 그 조그만한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마요네즈가 있는 거예요. 2개. 요만한 마요네즈 2개. 제가 평소에 마요네즈 별로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 살려면 먹어야지, 뭐라도 먹어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고 그대로 입에 집어 넣습니다. 와, 입에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만화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 주인공이 뭐 하면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하게 비치는 거, 그게 실화더라고요. 그 마요네즈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깜깜했던 눈이 진짜 너무 깜깜했거든요. 눈이 밝게 열리면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처음 느껴본 맛입니다. 제 인생에
평생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그때 그 마요네즈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라면, 무슨 라면이죠?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죠. 행복은요,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히려 가장 작은 곳,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고난 중에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행복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죠.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행복을 우리도 함께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요, 때에 맞는 행복입니다. 때에 맞는 행복. 본문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죠. 구레네 하면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당시에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나라 없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집단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 구레네 도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레네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한 가정, 시몬의 가정이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오랜만에 여름 휴가처럼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 여행을 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오랜만에 유월절 명절도 즐기고 예배도 즐기고, 그렇게 그 마음, 벅찬 마음 가지고, 신나는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하필 걸려도 딱 이렇게 걸립니다. 하필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걸려 버립니다. 속으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는 더럽게 운도 없네. 또 하나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입니다. 시몬이 즐거운 여행 중에 우울한 십자가를 만난 건 더럽게 운이 없는 거죠. 이런 해석법으로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점집을 찾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 미신을 믿게 됩니다. 신앙적인 게 아닌 거죠. 운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쩌다가 안 보려고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의 운세 신문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지하철에서 신문 보는 사람 없어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지하철 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신문을 보는데 오늘의 운세편을 보고 있으면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그쪽으로 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걸 보죠. 오늘 몸 조심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금 전까지 몸 건강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몸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몸이 찜찜하고 마음도 찝찝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우연의 해석법은 신앙적인 해석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해석법은요, 필연입니다. 필연.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든지 원인이 되는 점을 도려내든지 하라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만난 건 무슨 시몬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시몬이 지금 여행 때를 잘못 맞춘 거고 여행의 장소를 잘못 정한 거라 이겁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여행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필연의 해석법은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적인 해석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흠을 내고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라 찍어 누르는 게 이게
인과적인 그런 필연 해석법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나 큰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필연적인 관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지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욥의 고난 인과관계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난 중에는 인과관계로 해석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해석법은 무엇일까요?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면 무엇일까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이 때라는 말이 나오죠.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만난 그때, 이때는 더러운 우연의 때도 아니고 질긴 필연의 때도 아닙니다. 이른 때도 아니고요, 늦은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에 따라 딱 맞게 정확하게 들어맞은 때입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때가 되어서 시몬이 예루살렘을 여행했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그 때를 위하여 주님이 그 길에 시몬을 세워 두신 것입니다. 이 세워 두심은 시몬이 우연히 얻어 걸린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주님이 사람이 될 만한 인재여서도 아닌 겁니다.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것뿐이죠.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연으로 해석하다 보면 에이, 더러운 인생. 필연으로 해석하다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나 너무 억울해. 하지만 주님 섭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만난 고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나 같은 자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의 고백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기 민족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후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십자가 앞에 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적시에 쓰임받는 행복, 그러기에 십자가는 때에 맞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붙들린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붙든 거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붙들린 거죠. 중국 역사에서요, 가장 자발적인 군대 하면 어떤 군대인지 아십니까? 징기스칸의 몽골군이라고 합니다. 이 태무친은 자기 군사된 사람은 그 사람의 출신, 형편, 상황, 연줄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전리품을 배분하고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무친이 공격해서 얻은 속국, 그러니까 무너진 그 백성들, 진 그 백성들 가운데서 군사를 징집을 해도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군대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왜냐?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속국이 된 곳곳마다 군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몽골군만 가지고 싸움을 벌였다면 저 머나먼 제국의 먼 원정까지 가게 되면 이미 가는 길에 지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정간 그곳에서 군사가 모집이 되니까 큰 제국을 세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발성은요, 사람을 동기화시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시몬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붙든 십자가는 전혀 자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쓰러지실 때 시몬이 먼저 손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그 십자가 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시몬은 철저히 여행객이었고 철저히 구경꾼이었습니다. 잘해봐야 예수님 비참한 모습 보면서 눈물 짓는, 동정하는 그런 동정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요, 억지로 진 것이죠. 억지로 붙들린 겁니다. 비자발성의 극치입니다. 토리오프 피터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빠 없이 조울증 환자인 엄마의 그 조울증 때문에 많은 아동학대를 경험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 여성입니다. 위탁가정에 맡겨졌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해서 또 다른 위탁가정으로 또 넘겨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분노와 적개심이 그녀의 모든 것이 되었죠. 그녀의 마음속 깊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정말 좋은 분이라면 왜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고 엄마를 말려줄 아빠를 나에게는 주시지 않은 건가? 그렇게 위탁가정에 맡겨져 문제아로 지내던 학교 생활 중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게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니까 누가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혼자 그렇게 지내니까. 그걸 보고 한 미술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너 종종 내 방에 와서, 내 사무실 방에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사무실 벽에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려도 괜찮아. 그래서 이 여성이 마음 힘들 때마다 그 미술 선생님 방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벽에다가 낙서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선생님하고도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미술 선생님이 물어보더랍니다. 너 하나님 믿니? 아니요? 쏘아붙이면서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질문을 또 쏘아붙이면서 했대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 응어려진 게 많으니까 쏘아붙이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참을 생각을 하셨대요. 이 토리 이분의 마음속에는 또 비비 꼬여진 마음이라 선생님이 또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날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비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생님 대답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솔직한 선생님의 대답에 이 토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빠 없는 서름에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언제나 갈급해하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선생님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우리 고척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선생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메일에 정기적으로 오는 외국의 기독교 출판사의 도서 홍보 메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온 메일에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곧 출간될 8월 말에 출간될 것이라고 신간도서 소개 글이 하나 왔습니다. 그 소개 글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가
아직 출간된 책은 아니어서 책을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충 내용은 알 것만 같습니다. 소개글 하나만으로도요. 이 책의 제목은 제가 나름대로 그냥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위탁가정에 맡겨지기, 위탁가정에 맡겨짐을 통해 믿음과 가족을 찾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 아마 나중에 혹시라도 이 책이 번역이 되면 이렇게 재미없는 제목은 아닐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아마 출판이 되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제목으로는요, 포스터드, 한 단어입니다. 포스터드. 포스터에다가 ed가 붙은 거죠.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 글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 한 단어, 영어 이 한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행복은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인 거죠. 그녀가 원해서 위탁가정에 간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위탁 양육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붙든 게 아니고요, 붙들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제가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분명 원치 않는 위탁 가정의 붙들림은 그녀를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억지로 위탁 가정에 붙들린 건데 그녀에겐 행복이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사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섬기면 섬기는 사람도 기쁘고 신나고 즐거워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말 그대로 붙들린 거예요. 이런 비자발성, 어떻게 이런 비자발성이 행복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시몬이 붙들리지 않았다면 그의 평생에 예수님의 구경꾼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는 진짜 행복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붙들려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멀리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까지 함께 붙들려 가게 된 겁니다. 관람선 맨 끝에 구경꾼으로 있던 사람이요, 붙들리고 나니까 관람석 1열에, 아니 1열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로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의 팬이라면요, 그 가수가 숨결까지 느껴지는 가까운 곳까지 팬 옆에 가지고 그 옆에서 그 팬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팬이면 너무 행복해서 까무러쳐 죽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몬이 경험한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붙들렸을 때 속에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진짜 행복을 피부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 온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 이 두 아들은요,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유명한 신앙의 거장이 됩니다. 게다가 시몬의 아내는요, 바울이 편지에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내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만한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는요, 내가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붙들려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경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붙들린 행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따르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한국 번역에서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예수에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전치사입니다. 뜻은요, 누구의 뒤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뒤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은요, 누구 뒤를 따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유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로마군의 강압에 붙들려서 명분도 없이 힘도 없이 질질 끌려가는 노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끌려가고 시몬도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시몬은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그분의 등을 보며 그분 뒤를 묵묵히 따릅니다. 시몬은 채찍에 맞은 상처에서 그 깊이 패인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흥건해진 예수님의 지친 등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무슨 생각이라도 할 수는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정도 들기 힘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들고서 그 골고다 언덕, 계속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숨이 턱턱 막혔을 겁니다. 헉헉대면서 걸어 올라가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 뒤를 묵묵히 끝까지 따를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 가자 하는 그곳에 어디든 묵묵히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 한 발짝 뒤에서 주님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따가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왜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 아무 말 없이 따르는 것, 아니 생각할 겨를조차 없고 말 한마디 내뱉을 힘조차 없이 따르는 것, 주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길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면 이미 그건 사랑 아니죠. 나 이 십자가로 너무 힘든데 내 앞을 바라보니까 주님 나 때문에 더 힘드신데 그런데도 나 힘내라고 뒤돌아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겁니다. 나에게 부활 영광 주시겠다고, 진짜 신앙인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 아픈 십자가 꾹 참아내시면서도 얼굴 표정, 우리에게 환한 모습 보여주시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따르는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고난의 정수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친 밤송이, 그 밤송이 뾰족한 걸 다 걷어내야 그 안에 맛있는 알밤을 먹을 수 있지요. 뾰족한 고난의 십자가를 뚫고 들어가야 인생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내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의 때가 주님의 섭리의 때임을
기억하고 억지로 붙들린 인생이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인생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 근심 다가와도 억울한 일 당해도 주를 위해 참고 십자가 지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보실 때 주님 활짝 웃으시는 그 얼굴 보며 우리 마음에 온전한 사랑, 참된 행복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게 하시어 참 행복을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저희 삶에는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 영광, 하늘 상급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과 교회에 주님 도우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혼탁한 정치, 사회, 문화 가운데 믿음 있는 리더들이 주의 선한 영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척의 가정 가운데 세상 의술도 포기한 이들도 있사온데 주님 기적으로 도우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기뻐 찬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 온 성도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섬긴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께서 지워주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 다짐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행복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구척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